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올린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서 11장 3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로서 종말론인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로서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진조인 첫 번째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많은 징조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이론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돈 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조론과 진화론,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1967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와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땅 위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에게는 단 2개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창조냐 아니면 자연 발생으로 인한 진화냐, 이에 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연 발생은 이미 100년 전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이유, 특별히 교육적, 철학적, 종교적 이유 때문에 초자연적 창조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하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진화론이 보통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대안인 초자연적 창조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1년도판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서문에서 영국의 생물학자인 매튜스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생물학의 중심 지지력이며 따라서 생물학은 증명되지 않는 이론 위에 세워진 과학이라는 아주 이상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진화론에 대한 믿음은 특별한 창조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대한 믿음과 똑같은 믿음의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그것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 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지금까지 증명될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서문에 썼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래나 과거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오직 현재에 대해서만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적 과학자들이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는 있어도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한마음으로 동의를 하며 진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미 진화론적 과학자들은 편견과 이미 세뇌되어진 생각, 개인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는 확신, 소위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명성 때문에 미친듯이 자신들의 주장을 일반인에게 주입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적 과학자들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적 과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학문과 신념 때문에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자연주의적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혹은 태양계가, 우주가 수십억 년 혹은 수백억 년 전에 형성되어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지구가, 태양계가, 우주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간의 기간이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토대로 볼 때 창조나 진화와 같은 것들은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증거를 눈앞에 제시해야만 인정되는 과학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당연히 아는 것으로 간주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통찰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 본다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죠. 여기 본문에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하다는 말은 단순히 만든다는 말에 의미하는 다른 것입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고, 만든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은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우고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배석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신앙은 진화론을 믿는 이들로 하여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며 결국은 마귀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자원자, 이 마귀의 계략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 항로가 결정되며 그가 앞으로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장소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그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진화론이 옳다면 우리의 삶이란 아무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사람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신앙의 확신들과 행동들 그리고 교리들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진화론의 가장 기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지질과 화석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역사를 성경적 창조론이나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로 인한 대격변설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형성 연대가 그리 오래지 않았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지질의 변화는 계속적이고
균일한 작용력에 의해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균일설을 받아들여서 지구가 46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균일설은 모든 것의 근원과 발전이 오로지 오늘날 작용하고 있는 자연 법칙들과 자연 과정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현재 그 균일론자들은 지구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의 지질학적 특징이나 구조들이 긴 시간, 약 46억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지질학자들은 균일론과 생명체 진화가 확고하게 정립된 과학적 사실을 가정하에 지질 주상도를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준 것이 아까 지질 편집인데, 제가 그 영어를 잘 몰라서 한국어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들은 지층 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화석에 따라 무한한 상상력을 통하여 지층을 배열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표준화석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되며 넓게 분포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간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암석의 형생형들을 결성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지층을 배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눠진 지질 주상도입니다. 표준화석을 통한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와 같은 지질 주상도가 세계 어느 곳이나 실제로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선 캄프리아기와 고생대 지층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생대 뒤로 가서 그 중생대 지층은 아리조나주 동부 지역에서 발견되며 제3지층은 뉴멕시코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깜짝 놀라는 사실은 이 지질 주상도에 있는 암석층의 형성이 방사능 영대 측정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암석층에 포함된 화석의 종류, 즉 표준 화석들에 의해 정의되고 연대가 매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방사능 영대 측정법도 기술 오차가 너무 커서 이용되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공룡은 지질 주상도와 지질 시대를 보면 약 1억 9천만 년에서부터 6억 년까지 쥬라기 시대부터 백악기 시대에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쥬라기 공원 맞죠? 영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리조나와 로데시아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는요, 동굴이나 협곡의 벽에 사람들이 그려놓은 공룡의 그림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대 마야 문명시대 때 시조새를 닮은 약각 세공 조각품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조새는 지질학적 측정치로 볼 때 1억 3,500만 년 전의 새인데 말입니다. 이러고 공룡이나 시조새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77년 일본 어선 주이오 마루호에 의해 뉴질랜드 근처에 수심 300m 정도 되는 곳에서 무게 2톤이나 되는 공룡의 일종인 프리시오서가 사경룡과 비슷한 중생대 동물의 몸집을 끌어올려 지금 수산회사 전시물로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7년이면 지금서도 40여 년 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공룡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시시피 강의 삼각주는 해마다 미시시피 강에 의해 약 3억 입방미터 정도의 퇴적물이 멕시코만으로 퇴적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시피 강의 삼각주를 세밀히 연구한 것을 보면 삼각주의 나이는 약 4,000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석유와 천연가스는 지하 저장소에서 비교적
침투성이 없는 암석에 의해 고압을 유지한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 지하 저장고의 압력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압력이 이 상태로 1만 년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요즘 과학의 정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압의 하석 연료가 수백만 년 동안 암석부터 새어나가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질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사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해양식물이나 다른 물질들이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석유나 천연가스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최근의 실험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을 때 식물로부터 나온 물질이 고급의 석유로 바뀌는 데는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지질 주상들은 거짓에 불과하고 인간들이 상상하여 만드는 것이지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한 조건 하에서 목재와 그의 섬유소 물질들을 단지 서너 시간 안에요 석탄이나 석탄류의 물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형성을 위해 균일론적 지질학자들이 가정하고 가르쳤던 것과 같이 반드시 수백만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들이 진화하기 위해 수백만 년 전에 석탄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뼈와 복잡하게 만든 금사슬 같은 가공품들이 석탄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수백 년 전에 인간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말로 얘기를 들으면 수백만 년 전.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창세기 4장 22절에 신라 역시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한 것을 봐. 그 당시에 금속 가공 기술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에 의해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 홍수 이전에 있던 문명들이 지구의 퇴적층 안으로 모두 매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에서부터 지구와 태양계와 생물계를 볼 때 진화론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지구와 태양계와 생물계가 수십억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것이 아닌 최근에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북시베리아와 알라스카 연안에 순식간에 죽은 500만 마리로 추정되는 맘모스와 다른 거대한 동물들이 얼음 속에서 얼어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요 무릎을 꿇고 있거나 음식을 지금 입에 몰고 있는 채 살과 털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이 한때 지구를 강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 노아 홍수. 창조론자는 대홍수 이전에 세계를 덮고 있는 증기막이 대홍수 이후에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지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모든 큰 지품의 샘들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기 전 증기막이 붕괴되기 전, 즉 대홍수 이전에는요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어 지구 전체가 온화했기에 시베리아, 알라스카 등지에 맘모스와 같은 동물이 풀을 뜯다 죽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북극에요 야자수 잎들, 과일나무, 거대한 아열대성 식물이 추운
그 지방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들은? 비와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명을 적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몰랐어요. 홍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시면 들의 모든 초목이 땅이 익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며 이런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으며 땅에 비를 안 주셨습니다. 다만 땅에서 뭐해?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오직 안개만 있었습니다. 이 같은 증기막 때문에 그 당시 기후는 전 지구가 사람 살기에 알맞는 기후와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900여 년을 살았지만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년, 모세가 120년, 다윗이 70년, 현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 80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구와 인류의 연대는 짧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구와 인류의 연대가 짧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뭐예요? 진화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철학적, 종교적, 교육적 이유인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등 대부분의 종교는 진화론적 사상에 근거를 되고 있습니다. 환생설 등 말입니다. 요즘 가톨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1984년 12월에 창세기는 미신이다라고 선언하더니 급기야는 1997년에 유실론적 진화론을 인정할 때까지 간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 봤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했으니까.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숭이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론이 되고 성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화론은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로 진화한다는 가정을 사실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는 인류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을 거듭하여 살기 좋은 나원이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로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의 진화론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대로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 세상은 극도로 타락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파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신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화론은 우리 인간들의 창조의 목적을 없애서 인간을 위원의 산물로 만드는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던져버리기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때 물리학의 연력학 제1법칙이 말한 대로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고 이렇게 보존되시면서 연력학으로 이렇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 3절을 보시면요.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지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계가 자연스럽게 태양계를 우리 지구가 돌면서 만약 태양이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우리는 불에 타는 것 같이 아마 타서 죽을 것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보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것들은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것과 주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라. 연력학 제2법칙대로 낡아져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기원에 대해, 생명의 기원에 대해 가장 완벽한 과학적 답변은 창세기 1장 첫 구절 안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창조의 원리를 알 수 있는 만물의 창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즉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1장 첫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첫째 중요한 사실은 무신론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중요한 사실은 유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신론을 배척합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다윈의 진화론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화론은 맞지 않게 되었고, 진화론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만물 창조를 배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이다, 우주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범신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뉴에이지 사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지구를 뭐예요? 마더, 어머니라고 하죠. 어머니 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시대인 뉴에이지 사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뉴에이지를 여러분이 모르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을 배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서도 다음에 정확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들 모르니까 이 여기서 잘하는 애들은 좀 아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중요한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태초에는 원래 하나님만 계셨기에 히랍 철학자들의 물질의 영원성을 배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활동에 개입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20세기, 21세기의 주요 철학, 종교, 교육, 사상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있기에 지성인 과학자들의 미움이 대상이 되기에 성경은 모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넓게 퍼져있는 진화론적 사상에 의해 현혹되어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헌신된 성도로서, 순수한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로서 진화론 사상을 완전히 거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왜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그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오시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만물 모두는 잘 보세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런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위하여 존재하고 인생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두렵고 떨림으로 창조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대속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면을 지시고 감사드리며 이제 앞으로 두 번에 더 걸쳐서 진화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진화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십니다. 창조를 배격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징조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를 받도록 하는 믿음을 드립니다.